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901쪽 시편 136편. 이 136편이 1절부터 26절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또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앞부분과 뒷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흔히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엇을 감사하지? 한 해 동안에 돌아보면서 감사라는 말을 하면 이제 한 해를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올 한 해에 나에게 감사할 일이 뭐였을까? 생각하다가 생각이 잘 안 되면 이제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러다 보면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쉽게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것보다 불평할 조건들이 더 많았던 시간들이었기도 해요. 그러면 딱히 감사가 잘 나오질 않는 거죠. 오히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함과 원망감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나 감사할 리스트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인생이라면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내 개인, 나의 가정, 또 나의 공동체에게 어떤 감사할 조건이 나열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오늘 읽은 말씀은 참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그 서식이, 그 형식이 아주 대단히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그 뒤에 어떤 말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말이 따라올까요? 우리 아까 여기서도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자동으로 따라오는 후렴구예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그렇게 해야 완성되어지는 문장과도 같이 우리가 지금 136편을 읽었잖아요. 1절에 보니까 그게 아주 정형화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근데 이 똑같은 문장이 시편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성경에서 기록된 이 똑같은 문장이 제일 먼저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언제냐면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운반해 오지 않습니까? 그 운반을 다 마치고 제사장들과 찬양하는 자들과 악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찬양의 내용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바로 이것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시편의 똑같은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10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따라오는 문장이 당연히 그것이에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07편 1절에서도 그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18편에 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조건은 어떤 것들을 내 삶 속에 실제적인 것으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것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136편은 그 중에서도 또 특별해요. 왜냐하면 그 문장 자체가 아주 특이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절부터 맨 마지막 26절까지 이루어져 있는 것이 모든 절이 다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2절에 보니까 2절부터가 그렇게 시작해요. 맨 첫째 줄에는 1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습니다만 2절부터는 이제 이게 약간 축약된 겁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시면은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26절까지 계속 똑같이 그 뒤에서 반복되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야 이것이 분명히 시이고 어쩌면 노래인데 어떤 형태의 노래일까를 생각해 보면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적인 어떤 그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가 굉장히 닮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구조도 비슷해요. 우리나라 민요 노래 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 먼저 그 앞소리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문장력이 아주 뛰어나고 창의력도 아주 뛰어나고 말을 잘 만드는 가사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앞에서 선창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선창을 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그 뒤에 후렴구에 해당되는 부분을 청중이든지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든지 아니면 또 동원되어 있는 어떤 특별한 그 그룹이든지 이 사람들이 그 뒤에서 이제 함께 한 목소리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노래가 우리나라에 어떤 것이 있느냐? 쾌지나 칭칭나네. 들어보셨죠? 쾌지나 칭칭나네.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제 그냥 생각인데 농악놀이에 꽹과리와 징이 동원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소리를 그 소리를 그냥 음으로 이렇게 말로 써놓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쾌지나 이거는 그 꽹과리 소리 같고 칭칭하면 징 두드리는 소리 같잖아요. 근데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이 노래가 계속 반복되는데 얼만큼 반복되느냐 끝이 없어요. 만약에 1시간 동안 한다 그러면 앞에서 불러나가는 그 사람 앞소리꾼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이 노래를 잘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시간 제한은 없어요. 그리고 가사 제한도 없습니다. 계속 서너 시간까지도 불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노래가 또 있죠. 뭔지 아십니까? 강강술래가 있어요. 앞에서 앞소리꾼이 뭐라고 부르면 뒤에서 강강술래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조금 슬픈 일에도 이 노래 패턴이 이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노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곡소리라고 하는 게 맞죠. 상여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상여를 메고 나갈 때 앞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을 들고 치면서 앞소리꾼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은, 이거는 말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뒷소리가 또 있어요. 그 상여 길이가 길면 길수록 노래는 굉장히 길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앞소리꾼이 얼만큼 이 노래 가사를 잘 만들어내느냐, 얼만큼 시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만큼 가사들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이 상여길이 힘들지 않은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히브리 음악이 꼭 그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누군가가 선창을 하면 앞소리꾼이 뭐라고 선창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에 보니까 2절부터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뒤에 사람들이 이것을 후렴구를 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딱 세 단어 한 문장이에요. 히브리어로 제가 들어봤어요. 키, 레올람, 하스도. 키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감사의 이유가 있다. 감사의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레올람, 그는 영원하시다. 그리고 하스도,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그의 자비로우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마도 이 시대에 이 노래들은 대표되는 찬양 인도자나 아니면 제사장이 앞서서 이제 앞소리꾼으로 선창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뒤에 후렴구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해 나갑니다. 어쩌면 이 예배 시간이 앞에서 어떻게 인도해 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1시간, 2시간, 3시간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넣을 수 있는 단어는 무한하거든요. 이 사람이 얼만큼 창의력이 있고 얼만큼 문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노래가, 이 찬양이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특별한 노래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가사가 특별히 또 정해진 것도 없었을 거예요. 전형적인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이 136편에 있는 대로 이대로도 했겠습니다만, 어쩌면 자율적으로 이 패턴을 따라서 또 다른 내용으로, 그 시대에 맞는 내용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맞는 내용으로 또 반복해서 계속 이 노래는 지속됐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에 돌아가셔서 과제를 한 가지 해보시라고 권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형식에 맞춰서 한번 가사를 써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에 감사할 거냐?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게 감사하라. 나를 인도해 주신 그분에게 감사하라. 나를 올 한 해도 지켜주신 그분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맨 첫 줄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념, 우리의 생각,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형태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그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어릴 때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어땠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그 단어를 쓰는 순간 내 마음속에 함께 겹쳐져 오는 것은 나의 아버지란 말이죠.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땠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그 아버지가 정말 자상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부를 때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아버지였다면 그가 만난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훨씬 더 자기의 삶 속에 다가올 수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어릴 때 보아왔던 아버지가 항상 술에 취해 있고 도박에 빠져 있거나 집에서 폭력을 일삼거나 집 자체가 아버지로 인해서 정말 살기 힘든 전쟁터와 같은 곳이었다면 그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그대로 하나님께로 가져갈 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어떤 과정 없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두려움의 대상.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심판받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잘못하는 것을 항상 지적하고 항상 책망하고 항상 폭력을 휘두르는 포악한 하나님으로서의 그 이미지가 그 사람 속에 그렇게 고착되어져 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그런 것이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이 내 육신의 아버지에 의해서 반영되어진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 모습을 지우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는 착하신 분이었습니다. 정말 착하신 분. 옛날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 그분은 욕하는 것을 제가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나 이웃에게나 누구에게도 욕을 하는 적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착하신 분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각인되어진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내가 필요할 때 달려와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정말 나의 삶을 조금이라도 책임져주는, 최소한 성년이 되기까지 저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능력을, 힘을 갖춘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영향이 있기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제 초기 관념이 그것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을 수정해야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 내가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관념과 겹치는 어떤 부분들을 수정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생각을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도덕적인 관념에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좀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바른 생활은 아니었지만 잘못된 거에 대한 저의 시선이 굉장히 좀 냉혹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자꾸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뭔가 잘못한 사람들의 어떤 것을,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분으로 내가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수정됐어야 돼요. 그것을 수정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이 영어로 이 선하다는 말은 공통적으로 모든 영어 번역 성경이 good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good. 하나님은 굿이다. 하나님은 굿이다. 그 굿 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두려워하진 않잖아요. 굿 할 수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 잘못한 것을 발견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형벌을 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 좋으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물론 여기에 이 절대 선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다 배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어떤 평가는 분명히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를 정말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변함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인도해 주고 계신다. 사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또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있는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영어로 번역하거나 한글로 번역해 올 때 그냥 단답식으로 우리가 한 단어 이것으로 딱 맞춰서 이 단어는 이렇게 항상 번역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이것이 바로 언어에 대한 문화적 차이라고 보여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선하시다는 말이 토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걸 그냥 우리가 그것으로만 번역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좋다 이렇게만 번역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근데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본래적인 그들이 생각하는 이 단어 속에 있는 의미들은 뭐냐?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것이 굿으로 표현될 수 있는 좋다, 선하다 그렇게 표현될 수 있지만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은 모든 좋은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돼요. 건강하다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고, 즐겁다 기쁘다 그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고, 토부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기준으로 생각할 때 좋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좋다라고 느끼는 모든 것, 이게 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기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야 하는 모든 것들이 이 토부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는 굿이니까요. 아멘. 지금도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그 색깔을 지우셔야 돼요. 물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두려움과 또 당연히 거리감을 두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지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삶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그분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돼요. 그 선함이 나를 인도하게 하고, 그 선함이 나의 삶을 주관하게 하고, 결국은 그 선함에 우리의 인생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단어가 그는 인자하시다. 인자하시다.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히브리어 단어를 들으셨다면 그 중에서 들어본 단어가 헤세드일 겁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서 한 280번 넘게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예요. 특별히 시편에 집중돼 있죠. 특별히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인자라는 말로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것을 정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경우는 grace, 은혜, mercy, 자비, love, 사랑, 이런 말로 다양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한 단어 한 단어들이 정말 헤세드를 다 표현하고 있을까? 그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것도 어려운 문제. 어떻게 이 헤세드라는 말을, 이 용어를 우리의 말로 혹은 영어로, 다른 언어로, 한 단어로 완전히 그 의미를 다 표시해 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용어들을 어렵지만 그 배경과 그 문화적인 그 이해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헤세드란 단어는 자비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인자하시다, 혹은 사랑이시다, 혹은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것만으로 표현될 수 없는, 헤세드란 단어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째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힘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힘, 파워, 권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 단어 속에, 의미 속에 함께 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의미들의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사랑 그러면 이것은 감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잖아요. 사랑 그러면 남녀 간의 어떤 관계들로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함께 가야만, 헤세드란 단어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가야만, 이것에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그 의미의 풍성함과 그리고 실제적인 것이 느껴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헤세드란 단어 속에서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고, 영원하다는 것, 끝이 없다, 불변하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자비로움이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특별히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편적인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러나 이 헤세드가 특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변함없이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낸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힘이라는 것이 필요하냐? 남녀간의 사랑에 보면 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이면 다 되냐?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만 사랑으로 뚫고 나가지 못할 장애물들이 많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만으로 견뎌내지 못할 상황들이 온다고요. 우리에게 재정적인 문제도 올 수 있고, 환경적인 문제도 올 수 있고, 관계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성격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을 위협하고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호흡이 닿는 날까지 아마 이것은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도 이러한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자비의 관계도 얼마든지 이런 위험 요소들이 개입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헤세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불변이다. 안 변해. 하나님의 자비는 안 변해요. 세상은 다 변해도, 사람들은 변해도 하나님의 자비로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파워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사랑이 완전하지 못한 이유는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애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위험한 요소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넘어가면 사랑은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그 헤세드의 사랑과 자비와 인자함은 그것을 능히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낼 수가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언약을 배반하지 않는 한, 우리가 그 손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한, 그 언약은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지속될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요, 감사할 거리가 올해는 없는데요, 오히려 힘든 일만, 견디기 힘든 병만, 너무 열악한 상황만 내게 찾아와서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이제 감사의 조건을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키 레올람 합소, 그의 사랑은, 그의 인자는 불변함으로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개인적으로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안 나와요. 개인적으로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감사의 거리가 하나도 없다고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136편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2절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예요. 나에게 뭘 이루어졌나요? 나에게 감사할 조건을 줬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뭘 감사하느냐? 신들 중에 뛰어난 그 신이 나의 신이라는 걸 감사한다. 신들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우상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던 것이에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 신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은커녕 그들을 지키거나 그들의 방패막이가 돼주지를 못했어요.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그 재앙에서 그 신들이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방패막이가 돼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의 그 압제에서부터 건져내시되 그들의 신들을 다 처벌하고 그들의 신들을 다 심판하고, 이 신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이 신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이 신들이 너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신들 중에 뛰어나신 신께 감사하라. 아멘. 그 뒤에 또 2절 3절에 보니까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사실은 신이나 주나 우리의 개념은 같아요. 그러나 단어적으로 보면 신이란 존재는 초월자라고 생각되고 주라는 존재는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나의 삶의 주관자,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그런 분의 의미인데, 주라는 단어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주들은 헛것이란 말이죠. 우리의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처럼 진짜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들으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 내가 위험하다고 외치면
달려와서 나를 위험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분, 주들 중에 뛰어나신 분을 찬양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부터는 창조에 대한 감사예요. 창조 역사에 대한 감사.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내 개인적인 감사의 내용이 되나요? 내 개인적인 감사의 제목들이 되나요?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이 내 삶 속에 지금도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창조에 대한 기록이 4절부터 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죠. 어쩌면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그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들과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 아느냐? 아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오늘도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큰 능력으로 건져내셨기 때문이다. 출애굽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6절부터 22절까지가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 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분, 그 땅에서 기업을 얻게 하신 분,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통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어디 부분이냐?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공통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분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공통으로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서부터 가나안 정복과 기업을 얻는 것까지는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내용을 우리의 것으로 넣으면 돼요. 우리의 영혼의 출애굽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세상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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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말하는 감사라는 것은 좀 더 본질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떨 때는 좋은 일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정말 자랑할 만한, 간증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어떨 때는 내놓을 것 없는 초라한 믿음의 성적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코로나 상황이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정말 추수 때가 됐는데 추수할 것이 없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과도 같이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뭐 어디 거둘 만한 것, 감사하다고 내놓을 만한 조건, 이런 것 하나 없는 우리의 삶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이 모든 것 위에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린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 그는 선하시다. 아멘. 그는 선하시다. 그 선함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결국은 승리하는 것으로 작용할 겁니다. 고난이 있겠고 장애물도 만나겠고 힘든 역경도 지나가겠지만 때로는 침몰 직전까지 가는 힘든 그런 상황까지도 가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는 한 그분의 헤세드는 영원토록 그 언약의 기반 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소원하는 그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결국의 신앙,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가 영원하시고 불변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를 돌아보거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딱히 조건을 딱 내놓아서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을 마음에 시름이 차고 우울감이 차고 답답함이 생각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는 것이 제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겪는 고난의 시간들일 겁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뭘 감사하느냐? 그는 선하십니다. 그는 절대 선하십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그 선함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종말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의 사랑, 그의 자비, 그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실제적인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